그렇지 않아도 그 담당 그 팀장 보살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언제 해야 되는지. 그래, 이제 언제 해야 되지? 아니, 사람들 오기 시작한지 해야지 하잖아요. 그 오늘 보니까 오늘 국내 확진자는 0명이더라고요. 해외에서 온 확진자가 3명 해서 3명이긴 한데 2명? 2명이라는데 놀라운 일이죠, 정말. 진짜 놀라운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교역이 많고 이동이 많고 해외 입국자도 많고 어, 이런 나라에서 다른 나라는 지금 이제 미국은 120만 명이 돌파했고 그중에 7만 명이 넘게 죽었어. 아니 그 우리나라 처음 이렇게 이렇게 5천 명이 되고 7천 명이 되고 이럴 때 막 무서웠거든요. 죽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뭐 100명, 뭐 120명 막 그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숫자를 보다가 지금 미국의 숫자를 뭐 120만 명이 넘게 확진자고 7만 명이 넘게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코로나가 별거 아닌 줄 알았어. 우리나라 그렇게 이렇게 우리나라 정도는 야, 이 정도면 신종 플루보다 조금 더 센 거잖아. 이 정도면 중국도 당시만 해도 확진자는 많았어도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으로 퍼지니까 이란으로 퍼지고 유럽으로 퍼지니까 이거는 뭐 심각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0명이라니까 야 이건 정말 기적이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도 이렇게 20만 명씩이나 갔다 또 요즘에 저 시내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그래요. 그렇다면 뭐 수일 내로 다시 확진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에 방생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개강할까 하다가 다음 주에는 이제 생존 예수제를 입제를 할 거고 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서 본래 백중이나 생존 예수제는 접수를 미리미리 해서 입제하기 전에 거의 대부분 80%가 종료가 되는데 이번에는 목표를 그렇게 잡지 않고 입제하기 전에는 한 2, 30%만 이렇게 접수되어도 계속 막제 때까지 계속 사람들한테 그 예수제를 권선을 해서 초제 때도 접수를 하고 2제 때도 접수를 하고 3제 때도 접수를 하고 계속해서 접수를 해서 음, 이번에는 비용도 많이 줄였거든요. 전에 예수제는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인당 5만 원 이렇게 접수를 받았더라고요. 이번엔 만 원씩으로 이렇게 줄였는데요. 어, 줄인다고 기도를 적게 하는 건 아니고 그때 왜 5만 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본래 황룡사 스타일은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본래 황룡사 스타일은 기도비 적게 받고 기도 많이 해주는 그런 게 제 컨셉인데 그래 이제 올해는 많이 줄이고 대신에 준비 인물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백중 목욕하는 것처럼 예수제도 사십구제를 미리 지내는 거기 때문에 목욕하는 목욕용품하고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사각 전 돈도 들어있고 경전도 들어있고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 그거는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하는 비용이 그건 알아서 하고 싶은 분은 하고 말고 싶은 분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교대학하고 경전반도 개강을 10, 17, 19일, 19일하고 21일 날 그때쯤이면 우리나라가 안전하지 않은지 거의 뭐 이렇게 판가름이 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불교대학 그 21일 경전반은 19일 이런 식으로 개강을 하기로 했어요. 개강하고 나면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나는 저는 이제 새벽 기도하고 사시 기도를 안 빠지고 계속 해오긴 했지만 다른 때보다는 많이 이렇게 일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목도 늘 아파가지고 염증이 막 생기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목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요즘에는 새벽하고 사시기도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외 시간은 거의 대부분 이제 그 강의 듣고 책 읽고 그랬거든요. 방콕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뭐 이제 그 역사 강의 듣고 또 역학의 주역 강의 계속 듣고 또 경제에 관한 계속 그 강의 듣고 그 계속 그렇게 하니 눈이 아파 죽겠어. 계속 강의를 듣고 보고 막 이러니까 눈이 아파 막.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창문을 한 번씩 내다보거든요. 내 방에 창이 많잖아요. 내다볼 때마다 나는 지금 첨탑에 갇혀가지고 첨탑에 갇혀가지고 옥살이를 하나 그런 그래서 그래도 뭐 어쨌든 이참에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제 다시 개강을 하고 그러면 바쁜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아요. 어제는 어린이날이라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육체의 나이가 있고 또 절에 오면 정신적 나이라는 게 있어요. 절에 오면 나이가 많다고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절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불자는 잘 모르지만 스님들은 나이 많다고 뻐기고 이럴 수가 없어요. 어, 절에 오면 정신적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러서 큰 스님한테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다는 인가를 이렇게 받게 되면 곧바로 이제 큰 스님이 촉 돼서 곧바로 법상에 딱 올라가서 사부대중에게 삼배를 받고 바로 이제 법문을 사자후를 토하고 막 그러시죠.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부터 큰 스님, 큰 스님이셨다니까요. 그 연세가 많으신 뭐 거사님이나 보살님 뭐 그 앞에서 늘 참배하고 우리 스님들도 이 성철 스님 법상에 딱 올라가면 참배하고 법문을 듣고 다 그렇게 노장 스님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랬어요. 정강 스님 같은 경우 20대 초반에 깨달음을 20대 초반에 인가를 받으셔가지고 20대 초반에 이제 법상에 올라서 이제 법문을 하시고 조실 그때 당시 어디 총도사 조실부터 했던 거 어디서부터 이제 조실을 했어서 평생 조실을 하셨는데 20대 초반부터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이 중요하다. 정신 연령이 더 중요하다. 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모양의 나이만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이렇게 계급처럼 돼요. 특히 이제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젊은 사람한테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반말하면 당장 이제 혼나요. 젊은 사람한테. 지금 나이 많은 사람이 처음 보는 젊은 사람한테도 존댓말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요. 사실은 그게 맞죠.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보수적인 사회에서 나이를 계급처럼 여기고 남자 여자를 계급처럼 여겨서 남자가 우월했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우월해서 나이가 많으면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막 반말을 하고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뭐 현상이고 또 그것이 자연스러워서 나이 많은 사람은 아무렇지 스스럼 없이 젊은 사람한테 여보게 뭐 하지 않았나? 뭐 했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 당연히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거에 당연했던 것이 꼭 그게 진리는 아니었던 거죠. 더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게 다 통하는 것은 그냥 나이에 관계없이 상대를 존중하는 거는 통하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든 뭐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많은 분이든 노인이든 다 공경해주고 존중해주면 아이들도 존중해주고 청년들도 존중해주고 연세 많은 분도 존중해주면 그러면 지금도 통하고 아주 천년 전에도 통하고 천년 후에도 통하고 다 통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나 이제 그 60년대, 70년대처럼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반말을 툭툭하고 지시형의 말을 툭툭하고 명령조로 말을 하고 그런 것은 그 시대밖에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집에서의 이런 그 정신 연령, 법이 높으면 더 우대를 받는
이것이 더 맞지 않나. 옛날에 이제 지리산 칠불사에 은사 스님하고 제자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조선 후기가 되면 우리 계맥이 다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요. 계맥이 뭐냐면 그 우리 불교에는 선맥이 있고요. 선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해서 가섭존자, 안한존자, 상나와수 이렇게 해서 28번째는 육조 달마대사, 33번째는 육조 해능스님, 그런 식으로 임재스님으로 해가지고 서산스님으로 해서 내려오는 선맥이 있고, 그리고 율맥이라고 해가지고 우바리 존자로부터 쭉 내려오는 율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맥이라고 해서 강주 스님, 강의를 잘하는 스님들이 스승과 제자로 쭉 내려오는 강맥이 있는데, 이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선맥, 율맥, 강맥이 다 사라져. 불교는 있으나 불교 같지 않은, 조선 후기에는 이게 불교인지 이게 미신인지 이 무속인지 막 헷갈릴 정도로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하도 천대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스님 그래도 아무리 일자 모식이고 천한 사람도 당시에 스님이 됐을 수 있으니까 스님이 됐다 하더라도 절에는 그래도 교육 체계라는 게 조선 후기에도 남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엉망으로 불교를 대해도 일단 출가하고 나면 경전을 독송하게 하고 연불을 하게 했어. 연불이라는 게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강당에서 교육제도가 이제 그때까지 또 계속 남아 있어서 뭐 이제 지문 사집 사교 같은 이런 강의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강의 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리 와서 낮에는 일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정부에서 공납이 너무 많아. 조선시대에 이렇게 그 명나라에게 청나라에다 갇히는 종이는 전부 다, 종이는 고려시대 때만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니었고 조선시대에서도 종이는 최고였거든요. 종이는 당나무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청나라나 명나라에서 그 조공 제품으로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종이 같은 게 있거든요. 종이 뭐 인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 그, 그 조공을 바치는데 거의 모든 이 종이들을 절집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의 스님들이 내 낮에는 종이 만들고, 아니면 약촉해라고 이제 약촉해 가지고 이제 나라에다 갖다 바쳐야 되니까 세금이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약초 캐고 종이 만들고, 또 이제 다리 같은 거 놓으면 스님들 오라고 그래. 성 만들면 스님들 오라고. 백성들한테 성 만드니까 다리 만드니까 와서 부역을 하세요라면 백성들이 입이만큼 나와가지고 안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가 막 반란도 막 일어나. 근데 스님들은 성 만들 테니까 일로 오세요. 그래서 남한산성 묵 쌓고, 무슨 산성 쑥 다리를 만들어요. 다리 쑥 길이 뭐 잘못 길을 쭉 스님들이 다 물려가가지고 스님들이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경전 공부하고 참선하고, 그러니까 네 졸고 막 이렇게. 예, 그래 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수행에 대한 열의는 놓치지 않았던 게 조선 후기였고요. 의외로 조선 후기에 또 나라가 혼란스럽고 하니까 불교가 살짝 발전하기도 했어요. 거사불교래 가지고 제가자들이 이제 조선 후기에 많이 생겨났고, 또 만일 연불에 그래 가지고 저쪽 강원도에 이런 때 연불을 극락왕생 남아미탑을 만일 동안 연불을 해서 왕생하는 일도 막 생기고 이변들이 많이 속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에 우리 스님들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계맥이 없네? 해가지고 은사스님하고 제자스님이 지리산 칠불 가가지고 기도를 막 해서 서상수계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원래 계맥이라는 것은 스님이 제자한테 계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스님이 아니라 13, 4, 7층에서 10명의 스님들이 쭉 이제 단위에 앉아가지고 계를 줘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5명까지는 허락을 해줘서 스승이 5명 정도 먼데 있는 스승이 5명 정도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계율에 허락을 해줬는데, 워낙 조선 후기에는 없어졌으니까, 그래 칠불의 스님들이 경전에 보니까 이 기도 중에 가피로 계를 받는 게 있다더라.
그래서 그 스님이 발심해서 스승과 제자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 7일을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촛불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그 연부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요. 마지막 회향하는 날을 이렇게 정말 신비로운 뭐 방광이 쫙 펼쳐지면서 이 스님에게 괴를 주는 모습이 쫙 불보살님이 쫙 내려오셔서 괴를 주시는 모습이 탁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두 스님 중에 한 분만 한테만 비춰지는 거야. 스승한테 괴를 줬을까요? 제자한테 괴를 줬을까요? 제자가 받은 거예요. 제자. 아니 그래도 스승은 늘 삼배 받고 스승은 늘 시종 받고 이러는데 제자한테 이렇게 괴를 받은 제자한테 준 거야. 서상수계에서. 어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약간 이제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수계를 받았으니 제자가 이미 제자이 부처님이 인정해 준 스승이 된 거고 부처님이 인정해 준 스님이 된 거고 옆에 있는 스승은 그냥 옆에 있는 스님이야 그냥 이제 그래서 그 스승님은 제자에게 엎드려 삼배를 드리고 계를 청했어. 제자이지만 스승으로 거꾸로 된 거죠 이제 계를 서상수계를 받은 이후에 그 제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제자에게 다시 계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계가 지금까지 계맥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불법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 정신적 경지에 이룬 사람이 더 우선이 되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부처님 당시에 깨달음을 얻은 나이가 36살, 35살, 35살이었어요. 종교계에서 35살은 어린 거예요. 저는 아직도 젊은 스님이라고 들어요. 저는 아직도 밖에 나가면 젊은 스님 오셨네? 이러면서 아직도 젊은 이게 40대 후반인데도 아직도 젊은 스님이에요. 아직도 젊은 스님. 아마 제가 50대 중반 한 10년까지는 더 젊은 스님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한 10년 정도 후반, 10년 정도 50대 후반까지도 젊은 스님이 될 그래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처님은 35에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이제 그 나이에 깨달음을 얻고 그 이후에 하루가 다르게 제자가 늘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연세가 부처님보다 많은 분이에요. 특히 처음에 이제 그 1000명의 제자가 귀의할 때는 그때 종교 수장이 장로였거든요. 그 종교의 그 배화경 아그니 교회 1000명의 제자들이 있는 종교의 종주 그리고 연세가 한 7, 80대는 장로였거든요. 그런 분이 35살 스님한테 제자가 되기로 청하고 그랬다니까요.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전부 다 부처님이 젊으니까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자칭하고 수계를 받고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절집의 사람들은 이렇게 그 육체의 나이에 연연해 할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법당에서 어떤 20대, 30대 젊은 그 처녀 총각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야, 쟤는 나보다 정신 연령이 높은갑다. 나는 인제 와서 부처님한테 엎드렸는데 쟤는 20대 때부터 저렇게 와가지고 이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니 야 20대 때부터 닦으면 30대, 40대 야, 이 황룡사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황룡사에서 닦으면 더 잘 닦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해가지고 그런데 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와 얘는 영혼 나이가 나보다 벌써 나보다 훨씬 더 높은갑다. 사람들이 영혼 지수라고 있어요. 영혼 지수. 영혼에도 연령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 태어나면 골치 아픈 거예요. 맨날 자충우돌 성숙이 안 돼 있으니까. 태어나서부터 늙어서 태어나면 벌써 이 전생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 이제 삶에 대해서 달관할 수가 있죠. 재물이 많다고 영혼 지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명예가 높고 재물이 많은 사람일수록 영혼 지수가 젊다. 어린 건 아니고 어린 건 좀 지났겠죠. 한 젊었다 할 수가 있어요. 백분율로 보면 한 이 돈 많고 재력이 튼튼하고 권력 가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 지수가 한 백분율로 보면 한 40에서 6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뭔가 왕성하게 나라에서 뭐 활동을 하고 큰 재력을 갖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거든. 복을 지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지수가 낮았을 때, 영혼 지수가 10, 20, 30일 때 열심히 닦아가지고 복을 많이 짓고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영혼 지수가 이제 한 40, 50, 60이 되면 능력이 아주 세져서 뭐든지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권력욕이 제욕이 막 엄청나게 팽창해가지고 그걸 다 성취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영혼 지수 한 70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재물도 이제 단물 다 빠진 거야. 이제 재물도 별로. 야, 이거 별거 다 해보니까 별거구나. 아, 권력도 해보니까 별로고 이성과의 사랑도 해보니까요. 아, 이거 별거 아니네. 새로운 경험을 해야지 더 센 수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영혼 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불구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 의외로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귀가 안 들린다든지 뇌성마비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다든지 지적 장애가 있고 뇌성마비가 있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열한 정신이라고 아닐 수 있어요. 저열한 정신 지수가 영혼 지수도 그런 식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아주 굉장히 높은 그 정신 지수를 가진 이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가 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있잖아.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넓고 평온하고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막 그냥 너무 삶이 피폐해 고달픔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해서 영혼 지수가 낮은 게 아니에요. 이 부처님의 전생에 보면 부처님은 사슴으로 태어날 때도 있었고요. 앵무새로 태어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원숭이로 태어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으로 태어나거나 원숭이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열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축생으로 태어나면 영혼 지수가 굉장히 낮아서 업장이 얼마나 두터우면 축생으로 태어났냐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원력으로 태어날 수 있던 거죠. 부처님이 전생에 사슴왕으로 태어났었는데 이 사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사슴으로 태어났어요. 강물에서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그때 당시 강물이 좀 불었어요. 저 위에 상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문득 이렇게 보니까 소리 나서 들리니까 강에 사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막 떠내려가는 거야. 그래 가서 구해줘야지 생각해서 뛰어들라니까 앵무새가 저 위에서 야 사슴아 저 떠내려가는 사람은 사냥꾼이야. 너 구해줬다가는 나중에 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당할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잖아. 그래도 생명이잖아. 그건 나중에 생각이고 지금 구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수영 잘 못하면서 뛰어들어서 사람을 꺼내 왔어요. 그 사람을 꺼내서 기진맥진하고 힘들고 있는데 사람이 사냥꾼이 어이 사슴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꼭 보답하고 싶어요. 했더니 어이 사슴이 어이 저는 평상시 하던 걸 했을 뿐이에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꼭 은혜를 갚고 싶어요. 하니까 그러면 저를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마. 절대 저를 봤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쯤에서 너무나도 신기한 게 그 나라의 왕비의 꿈에 금사슴이 나타나가지고 금빛의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금사슴하고 막 놀았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가 자기 왕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엥 하면서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러면서 아니 좀 그 아마 우리나라에 이 사슴이 꼭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이런 꿈을 꿨죠. 저에게 사슴을 따다 줘요. 이렇게 사슴을 데려와 줘요.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보살이 그러니까 이제 왕이
찾아다녔죠.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사슴을, 이러이러한 사슴이 있니? 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크게 포상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잖아요. 그 소식이 사냥꾼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세상에. 사냥꾼 갈등하겠죠? 서약을 했는데 그래도 사슴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맨날 며칠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돼. 저 돈 포상금을 받아야 돼. 고민하다가 결국은 왕에게 찾아가서 제가 압니다.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 사는 줄 알아요. 해가지고 왕이 군대를 가지고 사냥 하러 이제 그 숲으로 갔어요. 그래 이제 앵무새가 그걸 보고는 막 이제 그 사냥꾼에게 저 약속도 못 지킨다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사슴한테 날라가가지고 사슴에게 그 봐라 이러면서 내가 경고하잖아. 저기 오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사슴이 그 말을 듣고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나 인연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것이다 생각을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우르캉캉 우레가 막 하더니 하늘에서 막 이렇게 우박 같은 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맞아가지고 사냥꾼 죽었어. 그래가지고 왕이 이거 뭔 일인겨? 그래가지고 이거 뭐 큰일 났네 이러면서 가만 보니까 저 앞에 사슴이 있거든. 야, 저 사슴이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왕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슴 왕이니까 황금빛의 사슴이니까 신령스러운 거예요. 그 사슴 왕이 저 사슴은 아무래도 다른 것 같다 해서 잡지 않고는 그 궁으로 돌아가서 전국에 다시 포고령을 내렸어요. 우리나라는 사슴을 잡지 않는다.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절대 사슴을 잡지 않는다. 사슴들이 노는 동산을 따로 만들어줘라. 그래서 사슴동산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부처님이 초전 법륜을 어디서 했죠? 처음에 설법을 어디서 했죠? 사슴동산에서 하셨어요. 녹야원에서 사르나트에 있는 녹야원에서 처음 법문을 했는데요. 바로 부처님이 전생에서 놀던 장소. 부처님 전생에 사슴왕이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전생에 사슴왕이었다가 또 원숭이였겠다 하다가 앵무새였다가 이런 세월들을 지냈어요. 그러면 축생이 꼭 모두 다 영혼 지수가 낮아서 저 이렇게 악업이 두터워 가지고 저렇게 축생이 되는 건 아닐 수 있죠. 원력으로 태어나는 거죠. 원력으로 앵무새로, 원력으로 사슴으로 지옥에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원력으로 딱 태어났는데 내가 이제 원력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해서 내 수행을 좀 더 견고하게 해야지. 그래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야지. 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딱 태어나야지. 해서 딱 태어났어. 근데 태어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원력을 잃어버려.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 태어나고 나서 원력이 계속 있으면 부모님이 좀 이제 잘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일찍 가셔도 안 힘들어. 그래, 이렇게 전생에 배우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취업도 안 되고, 뭐, 왕따를 당하고, 뭐, 몸에 장애가 있어도, 뭐, 그래도 내가 수행자지?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 그런 몸으로 수행을 해. 그런데 태어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원력을 잊기도 해, 보면. 원력을, 원력을 계속 이렇게 그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력을 순간적으로 잊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뇌성마비 같은 이런 지적 장애 이런 것들은 치매 이런 것들은 원력을 잊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원력을 가지고 평생 동안 70생을 인류를 위해서 내가 온갖 희생을 다 했다 해도 72세 때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멍하니 이러면서 이제 또 잊어버리고 내 폰 어디 갔지? 이렇게 찾고 내 냉장고 뭐 있지? 뭐 이렇게 찾고 뭐 이렇게 집 나갔다 어디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치매에 걸리고 나면 야, 저 스님은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니 야, 불법은 없는갑다. 치매에 걸리더니 완전히 짐승같이 돼버렸네.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은 영혼이고 육체는 육체인 거예요. 육체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장막을 쳐놓은 것이죠. 장막을. 이 육체라는 게 이제 장막에 새로운 장막을 쳐놓은 거죠.
몸을 육체를 다 잃고 다시 또 이제 새로운 몸을 받을 때는 새로운 영혼으로 또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런데 치매를 겪거나 장애를 겪거나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새로운 영혼의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왔는데 잊어버렸어. 내가 왜 왔는지. 야, 이러면 난감한 거예요. 나름 이제 몇 생을 살면서 영혼 지수를 굉장히 높여놨어. 근데 와가지고는 개고생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여시야 문일시 불체 사위국 귀수국 고도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네. 그러면 듣는 순간에 뭔가 이제 깨어나는 게 있는 거예요. 편안한 마음과 새로운 내가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내가 살아야지,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전생의 원력을 찾아가는 거죠.